자, 우리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 하나님께 교정받는 삶의 중요성. 오늘 저녁까지, 오늘은 하나님께 교정받는 삶의 중요성, 오전 시간엔 1번, 저녁에는 두 번째 또 이야기 연이어서 합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 피셨죠? 아담이 그 아내 하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여럿 있는데 그 중에 오늘 한 가지를 좀 이야기하려고 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교정받으며 사는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교정받으며 사는 삶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인간은 부패한 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고 거듭난 이후에도 이 부패한 심성은 남아있어요. 이 부패한 심성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계속 곁길로 이끌어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 교정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곁길로 가도록 계속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죄가 하는 일이에요. 그 죄가 우리 안에 있단 말이죠. 이 죄는 건강한 신앙생활에서 벗어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요. 분명히 우리가 깊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거듭나게 되면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도 사실이에요. 삶의 목표도 바뀌고요. 또 사랑하는 방향, 가치관, 우선순위, 관심, 열정이 분명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변화가 일어나는 건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향해 변화가 일어나요. 그런데 문제는 계속해서 이 문제와 싸우고 교정받으며 살아야 되는데 싸우지 않고 교정받지 않으면 옛날로 다시 돌아가든지 더 나빠진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 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일에 방해하는 실체들이 우리 안에도 있고 우리 밖에도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과 싸워야 되고 순간순간 하나님께 교정을 받아야 되는데 교정받지 않으면 그 사람은 사실은요 소망이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이 본문에 보면 가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아벨과 그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과 그 제사는 받지 않았어요. 제사만 받지 않은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안 받은 거. 왜? 그 사람이 그 제물, 그 행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왜 하나님이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았냐면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예배도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렇게 예배 드리지만 오늘 또 대한민국도 전 세계적으로 주일날 다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가 있어요. 예배를 드린다고 다 받는 게 아니에요. 아벨의 예배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 삶의 순종이 있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지멋대로 살다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 와서 교회에 앉아 있다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다 받으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착각이죠. 잘못된 태도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가인을 하나님은 고쳐주고 싶은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요, 고쳐주셔, 그리고 구원시켜주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심판하셔도 우리 마지막 때 성경 공부하면서도 배우는 게 뭐예요? 계속 하나님이 우리 심판하시고 매를 쳐도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이 목적이고 고쳐주는 게 목적이라고 분명히 우리가 배우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뭐라고 하시는, 우리 성경에, 우리 개정교회에는 명확히 안 나왔지만 다른 성경에 보면, 메시지 성경에 이런 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잘하면 내가 너를 받아주지 않겠느냐? 내가 잘못하여서 죄가 숨어 너를 덮치려고 하니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하나님은 교정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왜 너와 네 제사를 안 받는지 아니? 네가 잘못된 태도로 내 앞에 나왔기 때문이야. 만약에 네가 고치면, 내 앞에서 올바르게 반응하면 나도 너를 축복할 수 있어. 네 자세를 고치라고 교정시켜주고 싶어서 지금 가인에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가인은 하나님의 교정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교정시켜주고 싶어서 오늘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고쳐주고 싶고 축복해주고 싶고 구원시켜주고 싶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세요. 안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그러면 우리에겐 두 길밖에 없어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복과 저주. 이건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그 길, 그것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가인을 교정시켜주고 축복해주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의 교정을 거부한 가인, 결국요 하나님과 아벨에 대해서 화를 냈어요. 화를 냈지만 계속 하나님이 권면하고 교정시켜주고 싶어 했지만 교정을 받지 않고 오히려 나중에는요 동생과 말다툼 끝에 사단에게 속하여 동생을 죽여. 여기서 창세기에서는 동생을 죽였을 때 그 배경에 누가 있는지 설명이 안 되지만 요한일서 3장 12절을 보면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이렇게 돼. 악한 자에게 붙잡혀 사단에게 붙잡혀서 동생을 쳐 죽였다고 나와요. 교정을 받지 않으면 누가 지배해요? 사단이 지배해요. 사단이 지배하면 사단이 원하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 가인은 하나님의 교정을 거부했던 가인은 불행한 인생을 살다가 죽었죠.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우리 인간은 순간순간 하나님의 교정이 필요한 존재들이라는 것. 여기 누구도 여기에서 예외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는 교정받지 않아도 된다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 교정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면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어요. 교정받아야 된다 그러면 꼭 혼내는 거 생각하거나 구속당한다, 교정받는다니까 굉장히 구속당한다는 이미지가 있는데 이거는 사탄이 준 이미지, 잘못된 이미지예요. 하나님께 교정받는 것은요 참으로 아름답고 복된 길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아름답게 만드는 길. 우리는 항상 불순종함으로 말이야 묶이는데, 여러분 제가 수요 예배 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법을 배우는 얘기를 했죠. 기억이 안 나서 이번 수요일에 한 번 더 할 거예요. 제가 자,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법을 배우려면 중요한 알아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야?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도 묶인다. 하늘의 능력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흘러 이 땅까지 임하려면 절대 묶여있는 인생을 살면 안 돼.
사람과 관계 속에서 잘못된 감정,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미워하고 화를 내고 용서하지 못하고 다투고 이렇게 되면 묶여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관계 속에 묶이면 하늘에서 묶이기 때문에 하늘의 능력이 내게 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진짜 믿는 사람은요 거의 없어요. 왜? 안 고치잖아. 이 묶임에서 우리가 자유해야 되고 하늘의 능력이 우리에게 풀어줘야 되고 또 평안해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영원한 생명과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교정받는 거예요. 교정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교정을 받아야 돼요. 교정을 받아야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곁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마지막까지 걸어가. 시작도 좋지만 마지막까지 잘 가야 돼. 시작이 좋지만 마지막이 비참하게 맞춰진 사람들이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예요. 이 다윗도 하나님의 교정에서는 예외되지 않았죠. 그가 중간중간 곁길로 갈 때가 많았어요. 나발이라는 사람 죽이러 칼을 들고 갈 때도 있었고요. 인구 조사할 때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가 곁길로 갈 때마다 하나님은 그를 계속 교정시켜 주셨는데 갓 선지자나 나단 선지자를 옆에 세워두고 계속 그가 잘못 선택할 때마다 계속해서 그들을 통해 교정시켜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었기 때문에 다윗은 끝까지 성공할 수 있었어요. 교정받지 못하는 영혼만큼 불행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울 왕 보세요. 사울은요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했죠. 왕을 원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데 첫 번째 왕을 세울 때 얼마나 신중했겠어요. 아무나 왕을 세우진 않았을 거잖아요. 참 신중히 생각하며 선택한 왕이 사울이에요. 사울은 처음에 정말 괜찮았어요. 근데 그렇게 선택된 사울 왕이 사무엘을 통해 계속 하나님이 잘못된 선택과 길에 대해서 교정시켜주고 싶었지만 그는 교정을 거부하여 악신에 붙잡히고 적군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치료가 안 좋아요. 교정을 거부한 사람의 말로를 보라 이거야. 아합 왕은 어때요? 이 아합 왕도요, 참 난 선지자 중에 최고의 선지자가 엘리야인데, 엘리사. 이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 곁에 있었다는 게 기가 막힌 거야. 근데 이 엘리야와 또 다른 선지자가 있었는데도 그들의 충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교정시켜주고 싶어 했지만 그 교정을 거부했던 사람이 아합 왕이에요. 하나님 앞에 교정받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 이제 전체적인 얘기를 하면서 하나씩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잘 들어보세요. 교정받는 게 너무 중요하다. 이제 교정에 대해서 왜 교정받는 게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하나씩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이 얘기 4가지 측면에서 얘기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교정이 필요한 이유를 먼저 설명할 거예요. 물론 전체적인 건 얘기했어요. 자, 교정은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연적인 세계에서도 교정이 필요하고요, 영적인 세계에서도 교정이 필요한데 특별히 운동선수 예를 들을게요. 여러분, 운동선수, 특별히 야구 선수를 하나 예를 들면 야구 선수가 정말 좋은 선수, 최고의 선수, 세계적인 선수, 주가가 있는 선수가 되려면 반드시 전문가의 지도와 교정이 있어야 돼요. 전문가의 지도와 교정이 없이는 최고의 선수는 자기 마음대로 해가지고 최고의 선수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감독이, 피차도 그렇고 타자도 감독이 계속 올바른 자세를 교정시켜줘요. 올바른 자세를 교정시켜줘도 여러분 아세요?
또 중간에 틀어진다는 거. 중간에 틀어지면 감독이 또 교정시켜줘. 그 자세가 잡힐 때까지, 몸에 뵐 때까지. 내가 뭘 하나 좀 빠졌다 그랬더니 고물 안 가져왔구나. 내가 오늘 칼을 가져왔어야 되는데. 진짜 칼을 가져오려고 그랬어요. 제가 칼. 기분 나쁜 사람 오늘 한 대 좀 치려고. 제가 검수라던 그 검은 오늘 뭘 하나 빠졌는데 했더니 검은 안 가네. 진짜 칼을 가져왔어야 돼. 자, 칼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있어요. 이 위에 있죠? 안 보이는 사람은 영성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칼을 가지고 검을 연습할 때 이 검을 가지고 쫙 하게 내리면 휑 이 공기를 가를 때마다 휑 소리가 나요. 근데 그거는 금방 안 돼. 이제 칼 가지고 내리칠 때 이 손동작, 사람이 힘이 들어가요. 힘이 들어가면 이렇게 삐뚤어대. 근데 자기는 이게 안 보여. 정확하게 하는 것 같은데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삐뚤어대. 이거를 관장이, 사부가 보는 거예요. 야, 너 자세가 힘이 들어간다. 어깨에도 힘이 들어가고 있고 이 손목에도 힘이 이걸 보여줬어야 되는데. 검을 진짜 가지고 이따 저녁에 가져올게. 여기 힘을 빼. 여기도 너무 많이 들어갔어. 이거를 1시간 정도, 며칠을 계속. 그러면 자기가 이제 교정을 받아서 제대로 하는 것 같죠? 분명히 그렇게 시키고 연습하라고 그러고는 이제 관장이 가요. 중간에 오면 자기 간에는 지금 이거 제대로 한다고 생각하는데 또 이러고 있어, 또 이러고. 이게 또 검이 무거우니까 또 이러고 있는 거예요. 며칠을 해도 안 돼. 이거를 거의 한 달 이상을 계속. 이게 돼야 그 다음 동작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 교정을 받아야 자세가 올바라야만 훌륭한 선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치지 않고. 여러분 헬스 같은 경우도 보면 헬스할 때 이 동작이 참 중요하죠. 헬스할 때 동작을 잘못하면 헬스하게 되면요 몸이 다치거나 상해요. 그래서 이 지도자들이 폼을 교정시켜줘요. 어떤 식으로 이 운동 기구를 사용해야 되는지. 그게 교정을 시켜주지만 힘이 드니까 또 중간에 자세가 또 틀어진단 말이에요. 틀어지는데 자기는 몰라. 한 수 보이려다가 그러지 말자. 그러면 또 교정을 받아야 돼. 그래서 계속 자세가 잡힐 때까지 부단하게 교정을 받아야만 다치지 않고 상하지 않는 거예요. 자연세계도 반드시 교정을 자주 받아야 되듯이 영적 생활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마지막까지 걸어가야 되는데 올바른 신앙생활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교정 없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왜? 우리에게는 악한 심성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말씀대로 행동하다가도 또 틀어지는 게 우리예요. 그러면 또 주님 앞에 교정받아 또 돌아와야 돼. 그러니까 또 조금 하다가 또 틀어지는 게 우리야.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을 가보시면 바울이 갈라디아인들에게 이렇게 책망하면서 교정시켜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 메시지 성경 보면 정신 나간 사람들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성경 읽으세요. 제가 메시지를 읽을게요. 정신 나간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 여러분은 분별력을 잃었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삶의 중심에 놓지 않고 있음이 분명하니 여러분은 제정신이 아닌 것이 틀림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의 모습이 여러분 눈에 선할 텐데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새 삶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죽도록 노력함으로 행위로 되었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되었습니까? 왜 성령으로 시작하고 육체로 마치려고 합니까? 잘 보세요. 지금 갈라디아인들은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붙잡고 성령으로 시작을 했는데 다시 옛날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율법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율법의 말씀을 사랑을 지켜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율법의 행위로는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들이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신앙이 틀어져 버린 거예요. 너희들 정신 나갔냐? 어떻게 그렇게 신앙이 틀어질 수 있니? 그러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틀어진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갈라디아인들을 말씀으로 지금 교정시켜 주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요 우리를 다양한 방법으로 교정시켜 주시는데 특별히 성경을 통해 많이 교정시켜줘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아까 우리 교동문에서 성경이 뭐냐 성경에 대해서 읽었잖아요. 한마디로 성경은 교정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 읽으면서도 교정을 못 받는다는 건 잘못 읽고 있는 거예요. 성경 읽을 때 하루에 몇 장 읽기, 그 읽기를 완수하기 위해서 읽지 마세요. 교정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며 어떻게 교정하라고 무엇이 문제이며 무엇을 지적하는지를 알며 교정받으며 읽어야지. 그렇지 않고 성경 읽으면요 헛읽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많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교정시켜 주시고요 또 혹 기도 속에서 우리에게 또 깨닫게 해주시고요 또 설교를 통해 많이 교정시켜 주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시간이 설교는요 교정시켜 주는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설교를 들어보면 알잖아. 아 내가 잘못 믿고 있네. 내가 곁길로 가고 있네. 여기서 예외될 수 있는 사람은 없고 이런 식으로 하다는 예수를 만날 수가 없구나. 오늘 또 주님이 살려주고 싶으시니까 또 교정해 주시는 거예요. 고치고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이런 교정을 받지 않으면 곁길로 갈 뿐 아니라 완전히 못 돌아올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에 못 돌아온 사람들 성경에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는 이 마지막까지 시작도 좋아야 되지만 마지막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주님 뜻 안에서 아름다운 영혼의 모습을 가지고 잘 달려가려면 반드시 교정받아야 된다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반드시 교정받아라. 근데 여러분 교정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교정받으려면 이 네 번째가 필요한데 이건 이제 뒤에 가서 두 번째 그는 교정은 일주일에 몇 번을 받으면 될까? 매일매일. 매일매일. 매일매일 교정받아야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잘 봐요. 한 날의 교정은 그날로 끝나지 그 다음 날까지 갈 수가 없어요. 내일은 또 내일 교정받아야 돼. 왜냐하면 아까 그랬죠. 제가 운동 예를 드렸잖아요. 운동할 때 교정을 해줘도 그 다음날 가면 또 틀어져 있어. 그러면 어저께 교정시켜줬으면 그게 내일도 모레도 계속 가면 좋은데 또 엉터리로 한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또 그날 다음날 교정받아야 되고 그 다음날 교정을 또 받아야 되는 거예요. 몸에 뵐 때까지는 계속해서 자신도 모르게 틀어져 있는데 그걸 몰라. 신앙이나 자연세계나 영적세계나 똑같아요. 여러분 어제 받은 감동으로 오늘 내일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자 예를 드릴게요. 제가 몇 주 전에 많이도 안 됐어요.
매일매일 입술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찬양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혹시 들으셨죠? 우리는 예배 때만 노래하든지 보통 때는 귀로만 듣잖아요. 입으로 하루에도 순간순간 틈나는 대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왜? 찬양은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가장 최고의 고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순간순간 노래하기를 원하신다. 그걸 딱 들으면 난 그렇게 못 살았는데, 찬양은 귀로 많이 들었지만 노래하는 건 안 했는데 이게 중요한 거였구나. 교정을 받았어요. 그 하루 이틀은 분명히 한다? 안 한 사람은 입에서 욕이 나오죠. 안 한 사람들은요, 불행한 겁니다. 불행한 거. 그래도 정상이면 하루 이틀 해요. 지금도 하는 사람 손 들어봐. 지금도 또 틀어졌어. 하루 이틀은 내가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못했구나, 잘못됐었구나, 교정을 시켜줬어. 그럼 해야 되는데 하고 있냐 이거지. 또 옛날로 돌아갔어. 또 안 해. 또 틀어졌다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오늘 또 교정받아야지. 매일매일. 우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해. 우리는 상황 만날 때마다 우울해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근데 그렇게 살면 묶인다는 거, 일이 풀어지는 게 아니라 일을 더 꼬이게 만든다는 거, 의지를 가지고 기뻐해야 되고 감사해야 된다는 거 또 교정시켜줬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었구나. 며칠 지나면 또 마찬가지야. 또 틀어졌어. 또 교정을 받아야 돼. 매일매일. 어저께 교정은 어저께로 끝난 거예요. 오늘 또 교정을 받아야 되고, 내일은 내일 또 교정을 받고, everyday, 매일. 그래야만 마지막까지 잘 가지. 인간은 악한 심성 때문에 안 된다니까? 안 돼. 준비하고 있어라, 깨어 있어라. 안이한 신앙 태도는 안 돼. 이거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야. 어느 때에서 우리 성도들은 지겹네, 오늘도 또 얘기하네, 이럴 수 있어요. 목사님 언제? 그러면 여러분, 좋아, 교정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데? 들을 때는 자극을 받아. 그래, 요셉처럼 풍년의 때를 즐기는 게 아니라 흉년을 생각하면 지금부터 대비해. 그래, 개미처럼 그래야 돼. 자극을 받아. 하루 이틀은 해요. 자꾸 찾기를 돌아보려고 그러고, 근데 다시 또 돌아갔어.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안 된다니까. 지속적으로 교정받지 않고도 주님의 재림을 잘 맞이할 수 있는 어느 누구도 없다.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안 된다니까. 근데 교정받기를 싫어해. 교정받는 걸 불편해해. 왜 그럴까? 이제 그 네 번째 얘기할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보세요. 7교회의 성령님이 그 7교회에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시키기 위해서 틀어져 있는 잘못된 것들을 교정시켜 주잖아요.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구나.
이미 첫사랑에서 틀어졌어. 다시 돌아가야 돼. 계속해서 교정시켜줘. 라오디게아 교회는 왜 뜨거운 신앙이 미지근해졌니? 너희 틀어졌어. 어디서 틀었니 생각하고 다시 돌아와라. 계속해서 교정시켜주고 싶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야. 말의 중요성, 말이 참 중요해. 말 잘해야 돼. 생각을 잘해야 돼. 마음을 지켜야 돼. 마음을 못 지키면 입도 못 지키고 생각도 못 지켜. 사람은 말한 대로 돼. 인생에 그렇게 많은 문제가 만나는 것은 말을 잘못했고 생각을 잘못했고 감정 표현을 잘못했기 때문이야. 그래서 마음을 휘젓는 일이 계속 있어야 돼. 마음을 지켜야 돼. 들을 때는 말도 잘해야 돼. 유순한 대답은 노를 쉬게 해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케 하며 올량하냐는 생명나무이다. 폐련 가시도 치말한 마음을 상하게 한다. 의인의 마음은 대답하려면 깊이 생각하여도 들었어요. 말을 참 잘해야 되는구나. 생각을 잘해야 되는구나. 교정시켜줬어요. 며칠 지나면 또 틀어져 있어요. 근데 그게요,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뭐 저는 잘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인간이 어떤 존재라는 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암송도. 말씀 암송이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게 얘기해서 교정시켜주고 싶은데 죽어도 안 해요. 도전을 주면 그래, 말씀 암송해야 돼. 다시 시작해야지. 다시가 벌써 10번도 넘어. 다시 시작해야지. 근데 다시도요, 반복도 10번, 11번 반복하면 아싸리 나는 안 돼. 포기하는 거야. 매일매일 교정받아야 돼. 교정받기 싫어하는 사람은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왜 교정을 안 받는가? 교만 때문에 그래, 교만. 이 교만과 겸손은 엄청나게 차이가 있어요. 자, 이 부분은 이제 서서히 들어갑니다. 교정받기 싫어하는 교만한 사람. 이 교만한 사람은 인생이 불행해져요. 불행해져.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교정을 받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곁길로 가게 되고 아싸리 전혀 못 돌아올 길에 들어설 수도 있다는 사실. 그게 성경의 이야기고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시작도 좋아야 되지만 끝맺음이 좋아야 되는 걸 계속 강조해요. 자, 교정시켜주고 싶은데도 시작은 좋았다가 교정받지 않아서 끝맺음이 나쁜 사람 두 예를 들어가면 첫 번째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시작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이고 모세를 통해 그들을 그 구원해 내시는 얼마나 시작이 좋았어요. 계속 여정 속에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 막 틀어질 때마다 계속 교정시켜주고 싶어서 계속 얘기하잖아. 근데도 교정 안 받고 결국 실패로 끝나는 거예요. 사울 왕도 마찬가지. 다 사울 왕도 마찬가지. 다 교정받는 게 아니에요. 다 교정받으려면 반드시 조건이 있어요. 세 번째, 이해가 되시죠? 자, 반드시 교정받아야 돼. 매일매일. 세 번째는 이 교정받는 것을 사수해야 되고 귀하게 여겨야 돼. 사수, 목숨 걸고 교정받으려고 그래야 돼. 왜?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없어요. 잘 들어봐요. 사람은 교정받고 싶어 하지 않는 심성, 악한 심성이 있기 때문에 교정은 이를 악물고 사수를 해야 되고 교정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이 될수록 악의 세력도 강력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사단은 공중에 있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사단이 이 땅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사단과 적그의 거짓 선지자가 이제 크게 분내어 우리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계시록 12장 7절부터 읽을게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는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로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여기 남자를 낳은 여자는 이스라엘, 그리고 이 안에 기독교인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포함돼요. 자, 땅으로 내쫓긴 사탄이 분을 내어 우리를 찾아온대요. 마지막 때의 그 악의 유혹과 방해는 극에 달할 거예요. 절대로 교정받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교정받는 것을 사수로 해야 돼. 또 뿐만 아니라 잘 보세요. 마지막 때의 교정받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사수를 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악의 설이 그만큼 극성해지고 방해할 것이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마지막 때는 계시가 다 열려요. 마지막 때에 대한 계시가 거의 다 풀어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계시도 다 풀어지잖아요. 풀어지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사람, 옛날에는 안 풀어졌던 것이 지금 거의 다 풀어져서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많은 지식들을 배워. 특별히 우리 교회는 더더욱 지금. 근데 이렇게 엄청난 지식이 들어오다 보면 조심하지 않으면 그게 교만하죠. 사람은요, 참, 이 왕정 시대를 보면 왕들이 언제 곁길로 가요? 어려울 때 곁길로 가요? 잘 될 때 교만해서 곁길로 가요? 잘 될 때. 잘 될 때 조심해야 돼. 잘 될 때 교만해져서 곁길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처럼 또 다른 분들도 그렇고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그 지식이 막 계시가 열리고 이스라엘도 막 열리고 이러다가 보면 교만해지고 마치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기도도 말이죠. 기도를 안 하던 사람이 기도를 이제 갑자기 은혜로 기도를 해. 제가 그랬어요. 이게 기도 하나님이 저한테 은혜를 주셔가지고요. 철야를 하는데 4시간이 10분 지나간 것처럼 제가 간절히 불명 기도를 했는데 딱 보면은 4시간 딱 지났어. 그러면 10분 쉬어. 그리고 또 간절히 딱 하면 또 4시간 또 지났어. 이거를 몇 년째? 20년 이상을 해요. 은혜가 없으면요, 1시간, 2시간 지나간 것 같은데 5분밖에 안 지나갔어. 너무너무 지루해. 근데 성령께 붙잡히고 은혜가 되면 쫙 가는 것 같은 4시간. 그래, 얼마나 영적으로 풍성해져. 그랬더니요, 얼마나 제가 제 얘기하는 거다. 교만해지다 보니까 성원이 너 오늘 기도했어? 얼굴 표정 보니까 기도 안 했네. 자식, 저거 기도도 안 하면서 교회 생활을 깔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하면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목사님들이 저한테 제가 처리한다니까 처리하는 법 좀 가르쳐 달라고 한 10명 정도 저를 찾아왔어요. 한 수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때 아마 목요일마다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처리합시다. 10시에 모여서 새벽 4시까지 하고 갑시다. 그래서 왔어요. 주여, 주여를 같이 외쳤어. 한 1, 2분 가니까 소리가 안 나와. 그냥 막 하는데 소리가 쥐어 돋는데 안 들려 보니까 자고 있어요. 그걸 등짝을 두들겼어요. 내가. 등짝을 팍! 아직도 안 잊어.
그 교만한 태도. 등짝을 팍 때려. 1분, 10분도 못하는 목사가 목사야 그랬어. 이게 우습게 보이는 게 이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잘 봐요. 기도하면서 그런 교만에 빠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렇잖아요. 기도를 많이 하면 주님을 닮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성경 지식이 많으면 주님을 닮고 겸손해야 되는데 교만해진다니까 이게. 그게 제가 그랬어요. 등짝을 때니까 이분들이 하도 맞다가 에이 안 할래 그러고 한 달도 못 돼서 그냥 끝나버렸어. 그것도 한두 번 얻어맞아요. 이제 계속 얻어맞으니까. 근데 제가 그러면서도 제가 얼마나 교만의 짐승에 붙잡혀 있는지를 처음에 못 봤어요. 못 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얼마나 교만한 짐승이 저를 꽉 잡고 있는 걸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철저히 회개를 했죠. 차라리 기도 안 하는 게 낫죠. 교만의 짐승에 붙잡히려면요 차라리 기도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이제 보세요. 막 은사도 나타나. 제가 그랬죠. 우리 성도들 은사 이렇게 훈련하는 목적이 뭐냐면 그 제프 장로님이란 분. 내가 그걸 기대하는 거거든. 근데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제 그런 일이라는데 이수양 1900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태어났어. 쫙 얘기를 하는 태어날 때서부터 그리고 지금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 뭐를 원하시고 어떤 일을 주실 건지를 쫙 이름 석자만 가지면 다 얘기를 해. 그러니 거기에 뒤집어지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 그냥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계시네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제 그런 일이 이제 우리 교회에 일어날 건데 왜 마지막 때는 그런 일이 이 성령의 능력과 은사들이 나타나야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요. 그런 일이 일어날 텐데 그 문제는 뭐냐면 이런 일이 일어날 때 교정받지 않으면 그게 또 문제를 일으켜. 그래서 은사자들이 처음에 큰 목회한 사람들이 막 능력자들이 말로가 안 좋은 게 참 많잖아요. 지식이 처음에는 막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지식이 들어왔는데 교정받지 못하면 이 지식이 틀어지고 능력자의 삶도 틀어지고 최후가 비참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계속 교정받아야 돼. 왜? 인간 안에는 악함이 남아있어서 하나님이 선한 걸 심어줘도 이 사단이 가라지를 계속 뿌려가지고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잘못된 길로 가도록 지식도 틀어지게 삶도 틀어지도록 계속 사단이 작용하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 앞에 교정받지 않으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정받기 위해서 사수를 해야 돼. 그리고 교정받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교정받기 싫어합니다. 이 잘못된 생각, 혼낸다고 생각을 해요. 구속한다고 생각을 해. 근데 여러분, 교정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좋은 거예요. 사도 바울 보세요. 얼마나 받은 계시가 많아. 그러니 얼마나 교만하게 해서 3층전까지 갔다 오고 성경의 3분의 2를 쓴 사람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교만하지 않게 장치하기 위해서 뭐예요? 육체의 고통을 갖다 주잖아요. 인간은 안 된다니까. 네 번째, 교정을 받아야 돼. 교정을 받아야 돼. 근데 교정을 받으려면 네 번째 어떻게 해야 돼?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겸손의 마음. 겸손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절대로 교정받지 못합니다. 겸손. 잘 봐요. 요 얘기만 하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교정받지 않으면 소망이 없는 자라는 걸 깨닫는 겸손이 필요해. 겸손하게 되면요, 하나님께 교정받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교정을 가볍게 여기고요, 교정을 싫어합니다. 거부합니다. 겸손한 사람은요, 계속 교정받고 싶은 갈망이 일어나요. 그게 겸손이 하는 일 중에 하나예요. 잠언서 13장 10절에 잠언서 13장 10절에
자, 피셨죠?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다. 자, 여기 보세요. 이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 권면을 무시하면 고통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교종을 귀히 여기면 부유해진다 그랬어요. 왜 싸워? 왜 남편하고 싸워? 왜 자꾸 싸워? 이유가 뭐야? 교만해서. 교만해서 싸우고 다투는 거예요. 옳고 그름 때문에 싸우는 거, 그건 2차적인 문제예요. 교만한 자는 싸워요. 겸손한 자는 권면을 들어 교종을 받고 싶어요. 겸손한 사람은. 여러분 왜 교종받기 싫어합니까? 왜 교종해 주는데도 안 바꾸죠? 교만해서. 교만해서. 나 교만 말 안 해도 입 다물고 있어도 교만한 사람이 아닌지는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저 사람이 교만한 사람인지 겸손한 사람인지 그대로. 다윗이 아까 그랬죠. 다윗도 실수가 많았다고. 근데 다윗의 장점은 뭐냐면 교종받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그 밧세바를 범했을 때 시편 51편에 보면 하나님 성령만은 거둬가지 마세요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 다 가져가셔도 좋은데 하나님의 임재 성령만은 제발 거둬가지 마세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인간은 성령님의 교정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걸 다윗도 알았어요. 실수하고 넘어졌지만 교정받고 싶습니다. 성령님의 교정받고 싶습니다. 계속 교정해 주세요. 그 간절한 열망이 다윗으로 하여금 그래도 잘못했을 때 깨닫고 일어나고 그래서 다윗은 끝까지 승리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시편 139편 가보죠. 시편 139편 23절 24절. 시편 139편 23절 24절. 이 교종식 받고 싶어 했던 다윗의 이야기를 잘 보세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여 내 뜻을 드러내시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얼마나 교정받고 싶어 했는지를 고백하는 건데 메시지 성경으로 읽으면 더 분명하게 드러나요. 내 속을 보여주십시오. 드러내 주십시오. 잘못한 일이 있는지 직접 살피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달라. 정말 다윗은요 교종받고 싶어 했어요. 왜 이런 마음이 일어나? 겸손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겸손했기 때문에. 여러분 교종받는 게 얼마나 귀한지, 그리고 교종받는 일에 목숨을 걸고 사수로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된다? 겸손의 마음. 겸손의 마음. 시편 119편 105절에는 피지 마세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교정받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깨닫고 매일매일 교정받기를 소원하고 사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교정받는 자가, 제가 늘 기도하는 것 중에 첫 번째 기도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이 기도도 순서가 있어요. 제가 이제 나중에 이거 설교를 할게요. 기도에도 순서가 있는데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자기 문제를 올려드리고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러잖아요. 문제 해결해 달라는 기도도 필요합니다. 근데 순서가 틀렸어. 순서가. 첫 번째로 뭔지 아세요? 누가 지금 울렸어요? 괜찮게 떡 한 말 그냥 해오시면 돼요. 뭐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떡 한 말 해오면 되는구나. 다음 주는 이영순 권사님이 해오시니까 그 다음 주 해오시면 돼요. 자, 여기 보세요. 제가 첫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 하나님이 저의 행복이시고요. 하나님이 제 만족이시고요. 하나님이 저의 전부가 되세요.
하나님이 없었다면 저도 없어요. 영원히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 합당하신 분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뿐이세요. 세 분을 같이 높여드려요. 저는 항상 한 분에게만 집중하지 않고. 나중에 이것도 얘기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 저를 교정시켜주세요. 능력 달라? 이건 저 밑에. 내 문제 해결해달라? 저 밑에. 주님, 교정시켜주세요. 날 실수하고 날 곁길로 가고 그게 접니다. 얼마나 죄 속에 뒹굴렀던 자인지 주님이 아시고 저도 아세요. 저는 안 돼요. 교정시켜주세요. 교정시켜주세요. 변화시켜주세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교정시켜주세요. 두 번째.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서 제 소원을 올려드려요. 많은 사람은 문제부터 해결해 달라고 많은 경우 그래요. 교정시켜주세요. 교정시켜주세요. 매일매일 저를 살펴주시고, 여러분, 사람은 그래도 완전할 수가 없어요. 연약함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계속 교정받아야만. 그래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도 우리에게 담아주고 싶은데 그릇이 돼야 돼. 여러분, 나중에 제가 이제 기도에 대한 얘기도 한번 할 건데, 지금까지 여러분 능력 달래는데, 또 여러분 기도 제목까지 기도하면서 응답해 달라는데 안 해주셨잖아요. 어떤 면 그게 축복인 거 아세요? 그릇이 안 되는데 능력 받거나, 그릇이 안 되고 준비가 안 되는데 여러분 응답 받으면 어떤 사람이 되는 줄 아세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교만의 짐승이 잡아먹는다. 왜 그렇게 소원을 올렸는데 응답이 없죠? 아직 그릇이 안 된 거야. 첫 번째는 변화야. 첫 번째는 교정받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의 문제 응답이에요. 날마다 하나님께로부터 교정받는 것을 감사하고 즐거워하며 사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오늘도 이 저녁에 하나님께 교정받는 삶의 중요성 두 번째,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니한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교훈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오전 시간에 하나님 앞에 교정받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했어요. 그것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교정받아야 된다 그래요. 왜냐하면 인간의 악한 심성 때문에 하나님의 교정을 계속 받지 않으면 곁길로 가. 그 길에서 이탈해. 여러분 양 보셨어요? 양이 목자의 의복자를 그냥 가만히 있는데 잘 따라가요? 이탈을 해요. 이탈하면 목자가 지팡이 막대기로 툭툭 칩니다. 길 이탈했다고 툭툭 쳐. 그 의도 맞아가면서 양이 또 제 길로 들어오죠. 똑같아요. 계속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교종을 받지 않으면 항상 이탈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그 죄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교종받지 않고 마지막까지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갈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가장 아름다운 영혼의 모습을 가지고 끝까지 잘 달려 예수님의 재림을 담대하게 맞이하며 영원한 세계 속에서 영광 가운데 영원토록 거하려면 끊임없이 주님의 교종을 받아야 되고 그 교종받는 걸 사수해야 돼. 근데 그 교종받는 것도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겸손해야 돼. 교만한 사람은 교종을 안 받아요. 한때 겸손했다가 교만해서 교종 안 받고 중도에 하찮은 사람들이 왕들이 있는데 아사왕이 그랬고요. 훌륭한 왕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아사왕, 우시아왕, 요아스왕, 솔로몬. 이들은요, 중간중간 잘못했을 때 선지자들을 통해서 잘못을 깨우치고 교정하려는데 화를 내고 노하고 심지어 교정시켜준 사람을 감옥에다 집어넣고, 그래서 아사왕은 발에 병들어 죽고 우시아 왕은 문둥병에 걸리고 요아스는 적에게 찔려서 죽음당하고 솔로몬은 그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다 이렇게 됐어요. 교정도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교정할 말.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수시로 우리를 교정해 주려는데 왜 고치지 않아요? 왜 교정을 안 받아요? 교만은요, 자, 교만하면 무슨 태도가 험상궂고 말이지, 나 싫어! 이런 것만 교만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얌전한데? 누구를 남은순처럼, 남은순 집사님, 참 얌전한데 저렇게? 저분은 항상 제가 이렇게 아침에 보면 늘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아침마다 보는 게 나 즐거운데, 꼭 랄라랄라랄라랄라 늘 신바람이 나서 소리 들어보면 남은순 집사 왔구나. 그냥 찬송 부르면서 랄라랄라, 뭐가 그렇게 즐거운지. 저렇게 이쁘고 겸손한 것 같은데도 교만이 있어요. 교만은요,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나는데 그렇게 교정해 주고 싶은데도 교정을 안 받아. 말씀을 암송해야 돼. 암송이 중요해. 근데 안 해. 그게 뭐예요? 왜 안 해? 교만해서 그러는 거예요. 교만해서. 겸손한 자는요, 태도를 고쳐요. 자, 예를 하나 드릴게요. 이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왕 중에 하나가 므낫세 왕이에요. 므낫세 왕이 얼마나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말이야, 하나님 성전을 갖다 우상으로 가득 갖다 놓고 더러운 짓을 하는지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그랬더니요, 므낫세가요, 회개를 하고 겸손해져.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33장. 역대하 33장 10절서부터 읽을게요. 역대하 33장 10절부터 17절까지 어떻게 태도를 바꾸는가.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며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조상들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며 그 간구를 들으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그 후에 다윗성 기온 성 밖 기온 서쪽 골짜기 안에 의성을 쌓되 엄은 어기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경관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며 백성이 그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잘 봐요. 그렇게 하나님이 경고하고 교정시켜주고 싶어도 그렇게 거부했던 므낫세가 이방인의 침공을 받아 고통 가운데 겸손해져. 겸손해지니까 어떻게 돼? 그 겸손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 다시 왕위를 회복시켜줬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교정하잖아요. 태도를 바꾸잖아요. 여러분, 겸손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교정을 받으며 고치려고 노력하지, 교만한 사람은 교정을 안 받아. 안 고쳐. 내가 겸손한 사람인지 교만한 사람인지는 말씀을 대하는 태도,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내가 교만한 사람인지 겸손한 사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이제 또 한 가지, 또 하나님께 교정받는 삶의 중요성을 또 이야기하기 위해서, 자,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교정받으려면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된다고 이미 얘기했지만 한 가지 더 중요한 거,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결론부터 얘기하고 들어갈게요. 들을 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걸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교정시켜주고 싶어하는 목적이 뭔지를 이야기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잘 보세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비유로 말씀하시는, 잘 들어요. 하나하나 놓치지 말고, 비유로 말씀하시든 아니면 직접 말씀하시든 꼭 말씀하고 나면 보통 이런 말을 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어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을 해요. 왜 이 얘기,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누구든지 귀가 있냐? 들을지어다. 왜 자꾸 들을 귀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반복하실까?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5절을 보시면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증거하시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말씀하시면서 15절에 어떻게 이야기하시는가 보세요. 이 말씀을 딱 하시고는 15절, 마태복음 11장 15절,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래. 들을지어다. 이번엔 13장 보면 13장 15절에 씨 뿌리는 비유를 다 얘기하고서는 15절에 가서 또 이렇게 얘기하세요. 마태복음 13장 9절, 15절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9절,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하면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그래. 이번엔 계시록 13장 9절에 많이 있지만 다 찾진 않고요. 계시록 13장 9절에 자, 7절부터 읽을게요. 또 권세를 받아, 적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인데,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생명책에 창세의 이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무릎을 꿇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어라 그래요. 요한계시록 7교회는 계속해서 말씀하시고는 꼭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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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라. 귀가 있니? 들어라. 왜 자꾸 이런 말씀을 하실까? 무슨 뜻일까? 지금 우리 이 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면의 귀를 얘기하는 건데, 자, 귀가 있다고 여러분 다 듣는 게 아니에요. 들을 귀, 교정받을 만한 귀가 없으면 그건 듣는 게 아니에요. 자, 들을 귀가 없으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고 교정받을 수도 없어요. 교정은 반드시 성령님이 교정해 주시는데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교정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깨우쳐서 교정시켜 주셔야 돼. 그래서 성령을 의식하면서 성령 안에서 걸어가야 되는데, 잘 보세요. 심지어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도 어떻게 교정받지 못할 수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과 바리새인 얘기해요.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요, 성인이 되기 전에 남자는 13살의 성인식을 하고 여자는 12살의 성인식, 이 전에 구약을 다 암송해요. 뭐 5살, 6살 되면 뭐 모세오경 다 암송한다고 그러는데, 자, 이스라엘 사람들만큼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 그런데 잘 봐요. 유대인들은요,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깨닫는 은혜, 교정받으려면 성령님을 인정해야 돼. 교정은 성령님이 시켜주시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오직 유일신 하나님만 받아들이지 예수님도 인정 안 하고 성령님도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깨우침을 못 받는 거야.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님이 교정시켜줘야 되는데 성령을 무시하니까 그 많은 말씀을 가지고 있어도 그 말씀을 이해를 못해.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도 이해를 못하고 결국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렇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있음에도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예수님의 말씀한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결국 십자가에 죽였어요. 왜 그래요? 들을 기가 없었어요. 들을 기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듣는다고 단순히 말씀을 들으면 들을 기를 가지고 있느냐?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이 바리새인들만큼 또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은 어디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할 때마다 이 바리새인들은 이해를 못했어. 그러니까 여기서 잘 들어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내면 안에 깨달음이 있고 교정받으려면 반드시 성령님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거야. 성령님이 통하지 않고는 자기가 뭐를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고 교정도 못 받아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깨달으려면, 교정받으려면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의식하며 성령 안에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성령 안에서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냥 듣고 가지 절대로 이해하고 교정되지 않습니다. 이 들을 귀를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듣는 귀를 가지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듣는 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교정받을 수 있는 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말씀을 듣는 것이 듣는 귀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으로부터 교정을 받을 때 그 사람은 듣는 귀를 가지고 있는 거지, 성령님으로부터 교정받을 수 없다면 그 사람은 듣는 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듣는 귀를 가지고 있습니까? 안 가지고 있습니까? 성경은요, 우리에게 우리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줘.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깨닫게 해주고 교정시켜줘야 되는데, 들을 귀와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가 보겠다 그랬어요. 보겠다고. 자, 들을 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예를 하나 드릴게요. 어느 청년의 간증이에요. 주일 예배 때마다 와서 말씀을 듣는데 집중이 그렇게 안 된대. 그렇죠? 여러분 집중이 잘 돼요? 솔직히. 아니, 솔직하게. 우리끼리니까. 혼내지 않을게. 집중이 잘 안 돼. 찬양하면서도 딴 생각하고 있어. 갯돈 받을 생각서부터, 또 오늘 하루 종일 일 벌어진 사건서부터 그 일 어떻게 처리하지, 뭐 이런 생각하면서 노래를 한단 말이지. 주일날 찬양하는데도 집중이 안 되고 말씀을 듣는데도 집중이 안 되더래. 그리고 오히려 중간중간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면
마음이 우울해지고 감정이 상해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뭐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뭐.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 말씀이 귀에 그렇게 안 들어오는 거야. 어느 때는 또 시험까지 들어. 목사님 맨날 위로는 안 해주시고 자꾸 때리는 설교만 하시네. 이제 시험까지 드는 거예요. 근데 잘 봐요.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어떤 일이,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면, 교정시켜주고 싶을 땐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잘 봐요. 어느 날 갑자기 귀가 열리더래. 말씀이 마음 안에 들어오려면 귀를 통해서 들어오잖아요. 귀가 열리면 말씀이 마음 안에 들어온다. 갑자기 귀가 열리더니 말씀이 마음 안에 탁 들어오더니 자신의 모습이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성령님이 조목조목 깨닫게 해주시더래. 그냥 건성으로 들었는데 자꾸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 우울했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귀를 열어 말씀이 들어오게 하니까 그 성령님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는데,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해 있었는지, 왜 그렇게 완악해지면 안 되는지, 그리고 왜 나쁜 감정을 품어서는 안 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나쁜 감정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 깨달음으로 오기 시작하면서 회개가 일어나더라는 거야. 잘 들어봐요. 보통 땐 그런 마음이 안 일어나.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게 아니야. 대충 알아. 아유, 또 얘기하시네. 뭐 또 그 얘기지 뭐. 맨날 회개하라는 얘기. 이제 이런 식으로 지나갔는데 그날은 다르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성령님이 너 지금 너희 목사님 설교를 자세히 다시 잘 들어라. 자세히 들으라고 계속 이야기하더래. 그래서 집중이 돼가지고 듣는 순간 계속 성령님이 지적을 해주시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얼마나 완악해 있는지를 더 분명히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게 깨달으면서 회개가 일어나고, 그리고는 예배 끝나고 나서 돌아가서는 행실을 올바로, 감정 표현을 올바로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일어나더라는 게, 이게 교정받고 간 거예요. 이게 바로 들을 길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난 여러분이 시간 이런 길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사울 봤어요. 사울이란 청년이 스데반이 죽을 때까지 깨닫지 못했어요. 그 스데반의 말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귀가 안 열렸으니까. 근데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어요.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 성령님이 귀를 열어주시고 나서, 귀를 열어주시니까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냐, 이제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소리가 들리면서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나자렛 예수다. 그때서야 이 사울이 귀가 열리고 나니까 깨달아지는 거야. 자기가 얼마나 예수님을 대적하고 핍박한 악인이었는지 그때 깨달으면서 회개하고 구원을 받더라. 귀가 열려서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매일 들어도 귀가 안 열리면, 말씀이 안 들어오면, 교정을 안 받으면 소용이 없는 거야. 귀가 있니? 너 들을 귀를 가지고 있어? 성령님이 말씀하신 소리가 들리니? 교정시켜주고 싶어 하시는데, 여러분, 왜 우리가 교정받아야 돼? 교정받아야만 아름다운 영혼의 모습으로 만들어지는, 주님은 우리를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은 아름다운 영혼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면 교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귀가 말씀이 들어와야 돼. 깨달아져야 되는데 귀가 열리지 않으면, 말씀이 안 들어오면
교정을 못 받게 되고, 교정을 못 받으면 들은 풍호를 맞는데 교정이 안 되고 변화가 안 되면 그 사람은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다시 잘 들어봐요.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되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듣지 않으면, 말씀을 들을 때 무슨 생각을 하며 듣느냐면 이런 생각을 하며 들어. 저 설교는 나하고 상관이 없는데, 자기하고 상관이 없는 말씀으로 들어요. 아니면 오늘 또 나를 대놓고 치시며 얘기하네. 근데 시험 드는 거지 또 말씀에. 저건 나를 대놓고 하는 얘기야. 나는 저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저분은 너무 은혜로운 설교는 안 하고 율법적인 얘기만 해. 이렇게 반응하는 이유는 안 들리니까, 육적으로만 듣기 때문에 이런 반응을 해요. 성령에 의해서 들을 귀와 깨닫는 마음을 갖게 되면 어떤 식으로 나오냐, 반응에.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저 모습이구나. 내가 뜨겁지도 않고 이렇게 미지근하고 이 열정을 갖고 있지 못한 게 얼마나 나 열정이 죽었네, 갈망이 죽었네, 이런 신앙은 안 되는구나. 내가 왜 그렇게 기도해도 주님을 만나고 응답이 없나? 갈망이 죽었기 때문에 저 목사님이 얘기하는 게 내 모습이구나. 회개가 일어나고 깨달음이 오고 교정이 돼. 잘 봐요. 성령님이 귀를 열어서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저 얘기가 내 얘기야.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네. 오늘도 나를 보여주시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지. 갈망이 없는 가운데 주여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 하나님, 갈망이 죽었습니다. 갈망이 살아나게 해줘서, 이러고 회개를 할 텐데 반응이 없어. 목사님 맨날 뭐 그 얘기가 그 얘기지, 뭐 맨날 회개하라는 얘기지, 뭐 그냥 듣고 흘려버리는 거. 그럼 앉아서 판단을 해. 저 얘기는 나를 들으라고 하는 얘기야. 나를 들으라고 하는 얘기. 매일매일 성령님은 우리를 교정해주고 싶어 하시는데, 매일매일 성령님의 교정을 받지 않으면 100% 주님의 길에서 이탈하며 살 거예요. 여러분, 교정이 없는데 이탈 안 할 수 있는 건 없어. 왜? 악한 심성이 있기 때문에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 길에서 이탈하지 않으려면, 끝까지 주님의 길 안에서, 주님의 뜻 안에서 걸어가려면 반드시 매일매일 교정을 받지 않으면 망아지처럼 살다 망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들을 길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루하루를 하나님 뜻 안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어요. 어느 누구도 완벽할 수 없어요. 저도 죄 짓고 여러분도 죄 짓고요. 저도 곁길로 가고 여러분도 곁길로 가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육이 반기를 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으면 계속 인간이 게으르, 이 육이 게으르게 만들고 자꾸 안이하게 하고 자꾸 곁길로 가게 만들잖아요. 열처녀의 비유를 보세요. 지혜로운 5처녀와 어리석은 5처녀가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거, 신랑이 곧 온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근데 지혜로운 5처녀에겐 들을 기가 있었어요. 계속 교정을 받았어요. 근데 어리석은 5처녀는 교정을 안 받아. 그냥 듣는 거야. 그래, 언젠간 주님이 오실 거야. 나도 알아. 주님이 오시면 나 안 받아주시겠어? 내가 그렇게 반듯하게 교회 생활하는데. 안이하게 대처를 하는 거지. 안이하게. 왜 그래? 들을 기가 없으니까 그냥 안이하게. 막상 예수님이 왔을 때 그 안이하게, 그래, 예수님이 오실 거야. 근데 지금 당장은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 언젠간 오실 거야. 오시면 나 안 받아주겠어? 내가 오늘도 예배 드렸는데. 주님은 그 사람 모른다 그랬어요. 교정받지 않은 영혼들이 얼마나 불행한 영혼들인지.
매일매일 교정받고 매일매일 고쳐나가야 돼.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게 복이 있는 거예요. 교정받을 수 있는 거 복되도다, 복되도다. 교정받는 게.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교정시켜주고 싶어하는 또 다른 이유가 뭐냐? 잘 봐요. 교정을 받으려면 겸손한 마음과 함께 들을 귀를, 성령님이 말씀할 때 들을 귀를 가지고 있어야 교정이 되는데, 그 교정시키시고 싶은 이유는 우리 개인적으로 아름다운 영혼의 모습을 가지고 재림하실 예수님을 담대히 맞이하며 영원한 세계 속에서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얘기했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왜 그렇게 교정시켜주고 싶었냐면,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사용하고 싶어 하셔서 그러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이 얘기하고 마칠게. 하나님은 아무나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교정받고 싶어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일 때 그 교회는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교향악단이 되는 거예요. 마치. 자,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 그 아름다운 하모니의 그 교향악단의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교향악단이 아니라 악단. 내가 발음이 좀 안 돼서. 그 하모니가, 자, 피아노를 하나를 보더라도 피아노가요, 조율사들이 그 조율을 하는데 건반 하나하나를 다 조율해야 돼요. 조율하면 소리가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데, 조율하지 않으면 아주 이상한 소리가 나요. 조율된 피아노 소리는 정말 아름답죠. 기타는 어떻습니까? 기타도 조율을 해야 돼요. 바이올린도 그렇고요. 모든 악기는 다 조율이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조율된 악기 하나하나도 조율되지 않았을 때는 이상한 소리가 나지만, 조율된 악기는 좋은 소리가 나는데, 이 조율된 악기들이 함께 모여서 오케스트라를 하게 되면 그 하모니를 이루는 이 오케스트라의 소리가 얼마나 우리를 사로잡는지 안 가보셨구나. 그 하모니 쫙 어울리는 그 오케스트라의 그 노래 소리, 음악 소리를 딱 들으면 여기가 천국인 것처럼 느껴져. 노래도 마찬가지예요. 소프라노, 테너, 알토, 베이스, 이게 잘 맞아서 조화를 이루는 노래를 하게 되면 얼마나 아름다운 노래인지. 근데 이게 조율이 안 돼가지고 삐쭉삐쭉 나온 소리는요, 아주 불편해요. 영적으로도 똑같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교정시키고 싶어 하시는 이유는 우리 개인을 위해서도 뿐만 아니라 항상 이 기독교는 공동체예요. 하나님은 마지막 때 당신의 교회를 통해서 부흥을 일으키고 이 땅의 영혼들을 구원하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쓰실 교회는 불협화음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하모니를 이룰 수 있는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조율돼서, 자, 교정한다는 건 다시 말하면 이 악기로 말하면 조율한다는 건데,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교정하고 싶으신 대로 여러분들이 교정을 받아 조율을 받으면 이 믿음교회는요,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교회가 돼요.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지면, 잘 보세요. 하모니, 이 화음이 안 맞는 그 오케스트라의 노래는 짜증이 나지만, 하모니가 잘 이루어지는 오케스트라의 음악을 들으면 뿅 가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고쳐주고 싶고 고치라는 대로 그대로 고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조율되고 조율된 사람들이 연합되어 있을 때 얼마나 멋진 하모니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겠냐 이거지. 박수도 안 치고 아멘도 안 하고 괜찮아, 괜찮아.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으사,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여주려면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누구에게 부어주시냐? 불효파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고 시기 질투하고 이런 곳에 성령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용서와 연합과 하나됨과 하모니를 이루는 교회 안에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고, 그때 성령님은 당신을 드러낼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왜 교종받아야 돼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게 사는 길이고, 하나님이 쓰시고 싶은 교회가 되려면, 여러분 잘 봐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 개인을 교정하고 싶으셔서 환경들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려운 환경만 주시지? 왜 주시느냐? 교정하고 싶어서 환경을 주시는 거예요. 교정을 안 받으려고 자꾸 애를 쓰는데, 하나님이 교정시켜 주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환경, 자꾸 사건을 허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정받아야 될 부분을 조율하고 싶은데 자꾸 그걸 거부를 해. 거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빨리 이 교회를 통해 당신을 드러내고 싶은데 조율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지체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빨리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하길 원했지만 그들이 조율되지 않으니, 그들이 교정받지 않으니 광야 40년을 뺑뺑이 돌며 세월을 낭비하잖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증평의 세계로 세계가 증평으로는 언제 될 겁니까? 언제요? 지치네요. 분명한 사실은요, 시간을 지체했다는 건 분명해요. 딜레이가 됐어. 왜 딜레이가 돼? 교정을 안 받아. 교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시간을 많이 지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각 사람마다 고쳐주고 싶은데 이 유기 반기를 들어, 유기 거부를 해. 그래서 교정을 그렇게 안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쓰실 만한 오케스트라가 아니야. 하나님은 계속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쓰실 교회가 될 때까지 기다려요. 이것처럼 낭비가 없어요. 교정을 받아야 돼. 교정받는 일에 사수를 해야 돼. 조율이 돼야 된다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만나는 사건, 상황들을 우연히 돌리지 마세요. 원망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고쳐주고 싶은, 조율해주고 싶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허락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부분을 고쳐주고 싶어 하시고 조율해주고 싶어 하시는지를 빨리 찾아서 고쳐야 되는데, 왜 나한테 이런 환경을 주시냐고, 너무 억울하다고, 이런 식으로 자꾸 거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연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아주 작은 일에도 우연이 없다? 어느 정도까지냐?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 한 달 사이에요, 돈이 생겼어요. 아주 돈 생겼다 그래도 감동이 없고. 자, 한 달 동안에 돈이 생겼는데, 제가 이제 주일날 낮 예배 때는 와이셔츠에다 넥타이를 매잖아요. 근데 이제 뭐 어느 때는 하얀 와이셔츠, 어느 때는 파란 와이셔츠, 어느 때는 까만 와이셔츠 바꾸면, 항상 바꿀 때마다 제가 돈 수정 있는 걸 끄집어내, 책상 위에다가. 그래야 또 다른 걸 입을 때, 또 밖에 나갈 때 돈 필요하니까 불명히 저는 늘 끄집어내. 근데 2주 전인가 파란 와이셔츠를 입고 대예배 딱 왔는데, 막 방언하고 있을 때 갑자기 내가 손을 이렇게 만졌는데 뭐가 이렇게 만지작거리는 거야. 종이가 만지작거려가지고, 종이 하면 영수증이지 뭐, 다 영수증인가 그러고는 딱 놓더니 종이 그 재질이 달라. 느낌이. 딱 끄집어냈더니 5만 원. 이야! 꽁돈 5만 원이 생기네. 할렐루야. 일주일은 먹고 살겠다. 5만 원이 딱 생겼어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한 일주일 또 지났는데 이거예요. 이거 내가 해서 오늘 이거 이 청바지를 입고 이렇게, 저녁에는 제가 이렇게 넥타이를 안 매잖아요. 이걸 딱 입었는데 찬양하기 전에 이제 막 이게 기름을 바르고 준비하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손을 이렇게 집어넣었어. 그랬더니 종이가 또 잡혀. 그래가지고는 영수증이 또 있나 보다 그러고는 딱 꺼냈더니 5만 원짜리가 2장. 10만 원. 저번 주는 5만 원, 이번 주는 10만 원. 공짜가 막 생기네. 근데 공짜 생긴다는 생각이 안 들고, 옛날에 같으면 내가 육적이라면 꽁돈이 생긴다 이랬을 텐데 갑자기요, 2번이잖아, 2번. 우연이 어디 있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질 수 없는데 그냥 우연으로 온 게 뭐 우연이지. 근데 이거는 우연이 아니야. 갑자기 하나님이 어떻게 5만 원, 그 다음 주에는 10만 원. 2번이야. 그것도 2번. 한 번이면 우연으로 돌리겠지만 그 순간 하나님이 돈 주셨네.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돈 줄 수 있다는 거 아세요? 자, 예를 들어, 아는 사람은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직접 돈을 주신 예가 있는데 성경에, 신약에 어디서 있죠? 응? 물고기. 참 성훈이가 똑똑하구나. 세금 내는데, 세금 내라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물고기 입을 열면 동전이 나오는데 그거 가지고 너 나하고 너 세금 내라. 여러분, 그 동전 입에서 나온 그 물고기는 누구 돈이에요? 그게 누가 준 거야? 하나님. 물고기가 동전 물었을 것 같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 아세요? 어떻게 물고기 입에서 동전이 나와? 갑자기 여러분, 이 2번의 사건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감동이 확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이건 기도를 해야 되겠다. 무슨 뜻인지를 기도를 해야겠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저한테 깨달음과 감동이 오냐면, 아들아, 네가 지금까지 나를 끝까지 신뢰했잖아. 5만 원, 10만 원, 작은 돈이든 큰 돈이든 네 인생은, 네 가정은 내가 책임지는 거야. 내가 주는 거야. 걱정하지 마라 그러더라고.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신바람 난 거야. 꽁돈이 생겨서 신바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게 고난도 있는데요, 예수 믿는 건요, 신바람 나는 게, 세상이 경험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처럼 축복이 있어요? 아들아, 네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거야. 네가 작은 돈이 필요하든 큰 돈이 필요하든 네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거야. 걱정하지 마라. 2번을 사인을 보내주셨잖아요. 2번 사인을. 이제 결론을 맺을게요. 하나님 앞에 교정받는 사람의 축복.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교정받는 것을 즐거워하고 교정받는 일에 사수를 하게 되면 많은 경험, 세상에 줄 수 없는 많은 경험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는 것을 경험할 거라니까 기적들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근데 그 하나님은 당신을 드러내고 싶어 하셔. 드러내고 싶어. 누구를 통해 드러내고 싶어 하죠? 교정받고 싶어 하는 사람을 통해 당신을 드러내고, 교정받고 싶어 하는 교회를 통해 당신을 더 많이 드러내기 위해서 마지막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실 겁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교정받기를 즐거워하고, 우리 믿음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교정받아 하나님이 쓰시고 싶어 하시고 축복하고 싶어 하시는 여러분과 우리 믿음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세요.